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는 페이지로 신약 301페이지고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장절이죠. 뭐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몇 장 몇 절이? 다 찾았나요? 고린도후서 주여가 좀 도와줘라. 찾았어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졌죠. 더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초아야, 너 왜 안 하냐? 늦게 와가지고. 자,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신학적인 배경에서 또 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좀 이해가 된다, 나는 믿어진다라고 하면 나 신학교 한번 가볼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배경도 많고 생각도 많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많은 부분이었고,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 없는 친구는 없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가끔 봐요. 설교 노트를 보는데 전혀 안 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 전혀 의미 없는 걸 쓰는 친구도 있는데, 좋아, 뭐라도 그냥 쓰세요. 그냥 아예 안 쓰고 그냥 빈 페이지로 남겨둔 것보다 좋으니까. 어찌됐건 설교 노트를 처음부터 다 잘 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삼위일체 교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삼위,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지시만 일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이해를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는 것과 내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세 위격을 가지셨지만 이 세 위격은, 이 세 인격은 다른 인격이 아니라 동등한 또 한 인격이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삼위일체로 어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학 시간에 A, B 쓰기도 하지만 보통 알파라고 쓰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쓰는 게 있죠. 그게 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보통 많이 떠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어 전에 라틴어였고 라틴어 전에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헬라어를 많이 쓰죠. 보통 차 이름 할 때에도 새로운 단어 어디서 좀 찾아올까 할 때 헬라어 쓰기도 하고, 보통 영어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뭐 스몰이라고 하는데 더 작은 게 뭐 없냐라고 찾아보니까 더 작은 단어는 영어에 없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있어요. 마이크로라고,
작은 걸 의미할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마이크로칩 이렇게 영어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하는 그 이제 철자 중에 보통 A, B, C, D랑 비슷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쓰는 뭐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죠. 영어로 하면 A와 Z인데 그 중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 쭉 오다가 델타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최근에 오미크론도 있었잖아요. 헬라어에서 오, 요 동그란 오를 물론 영어 오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 오를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헬라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I 지금 정확히 다 똑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헬라어 단어에서 이 I라는 게 있습니다. 이오타라고 하죠.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문자로 쓰면 요겁니다. 그냥 점 하나 찍으면 이게 그 헬라어에서 이오타라고 하는 철자 하나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 점 하나 때문에 당파가 갈리고 아주 개싸움이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어떤 경우 때문에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초대 교부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점 하나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라고 의미로 이거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헬라어로 이걸 풀자면 호모 우시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이 사람 주장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아타나시우스보다 더 영향력 있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슷하시다. 그래서 호모 이우시오스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알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하나이시다는 호모 우시오스, 비슷하시다는 호모 이우시오스. 그래서 헬라어를 쓸 때 요 점 이오타 하나 똥 찍고 안 찍고의 차이입니다. 동등하시냐 비슷하시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완전히 개싸움이 났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냐 비슷하신 분이시냐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동등하시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처음에는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비슷하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비슷하신 거 아니야? 똑같진 않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하시겠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시겠지. 이게 초창기의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호모 이우시오스였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다. 성경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호모 우시오스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동등하시다. 이게 맞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개싸움이 되다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325년에 이제 기원 후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기원 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역사 시간 들어봤을 겁니다. 종교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맺게 됐냐?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호모 우시오스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과 동시에 한 분이시다가 이제 정통 교리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대활약을 펼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뒤집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다가 막판 뒤집기를 이겼다 이렇게 평가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사람의 열심으로만 교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임을 나중에 명확하게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지금까지 그걸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축도를 할 건데 목사님이 축도할 때 자세히 들어본 친구 기억나요? 이제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복하죠.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이 축도를 지금 목사님들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부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새 인격이신 분이 또 한 분이시면서 이 새 위격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물론 우리가 축복할 때는 이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하기도 하지만,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좀 잘라서 얘기할게요.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고 예수님이 먼저 나왔을까? 희한하죠? 저도 약간 좀 그래요. 저도 저희 첫째 딸이 예수님 사랑해서 예랑이고 둘째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랑이라고 얘기. 첫째가 예랑이고 둘째가 하랑입니다라면 대부분 어떤 얘기하냐면 왜 첫째가 하랑이가 아니고 둘째가 하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치 하나님이 위고 예수님이 아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경의 어떤 큰 주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예수님은 겉만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신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돈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떤 몇십억, 몇 조의 돈을 대신 갚아주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은혜죠.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갚은 건 은혜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도 못 갚는 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난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눈 떴어요. 내가 복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뭘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눈 떴는데 갑자기 시녀들이 막 옷 입혀줘가지고 막 내가 엄청난 뭐 부자가 돼 있을 때 난 복 받았다고 느낀다.
솔직히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조금만 조사해봐도 알 겁니다. 어떤 게 복일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라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잘 나가는 데가 사람인가? 진짜 복 받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사랑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든 부모님의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여자친구의 사랑이든 어디 안 왔냐 오늘?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세상이 달라 보일 때 있잖아요. 목사님도 경험해 보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세상이 달라 보이지만, 내가 여자친구에게 고백했을 때 여자친구 받아줬을 때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창조 전부터 계획되어 있으셨다. 내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그래서 내가 한번 실수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뭐 삐끗하고 죄질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쪼잔하게 요만한 것에 나에게 꼴밤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자, 이거 좀 특이하죠. 앞에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교통하심은 뭘까? 우리가 그냥 띄웁시다. 이거는 원래 한자어기 때문에 떼서 보면 교통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민혁 의찬이 자전거 타고 왔지? 자전거도 교통이죠. 버스도 교통이고, 택시도 교통이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온 친구는 없죠? 어찌됐건 교통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은 예를 들어 가는 것만 있다고 칩시다. 이건 교통이 아니죠. 교통은 뭐냐면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는 게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통편이라고 하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가는 것만 있어. 이제 다시는 안 온대. 그럼 교통이 아닙니다. 그럼 뭐 교통이라고 볼 수 없죠. 교통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고 가는 게 교통입니다. 우린 그런 걸 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소통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소통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교통하시는 영입니다. 소통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서비스로 있는 그냥 뭐 보너스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시라는 거죠. 성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가 낫다, 뭐 누가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가 아니라 똑같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 소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소통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듣고 많이 그분이 어떤다는 거는 글자로는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하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믿음이 자란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없이는 일방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나 혼자 떠들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난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안 주셨다고 혼자 실망해. 그거는 일방적인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둘이는 사귄대. 얘가 누가 봐도는 얘가 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이 사귄대요. 웃긴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신앙생활, 성령님 없이 일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답답함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잖아.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요. 성경 읽어봤자 이거 뭐 어차피 글자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나 정말 답답하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답답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세례교육 할 때 뭐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 걸 믿어라고 할 때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때 구해야죠. 성령님 저 이번에 세례 받고 입교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구해야죠.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각각의 기도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입니다. 새 위격은 구별되지만 동등합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라는 이 진리를 먼저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우리 신앙의 기초에 반드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전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했냐면 삼각뿔 세 개이면서 하나인 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삼각뿔은 이렇게 딱딱 세웠을 때 세 면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하나가 딱 돼야 이걸 삼각뿔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하준이가 음악을 할 때 화음도 비유로 하는데 그냥 도레미파 이게 아니라 도미솔 땅 같이 누를 때 이게 화음이라는 소리가 나듯이 이거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처럼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는데 한 분이시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풀듯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거기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막 사람들이 개판칠 때도 야 우리가 가서 쟤들을 흩어버리자. 거기서 우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되어 있고 나오고죠.
예언하시고 실제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뭐냐? 모든 경우에 이 세 분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구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별되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줬다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때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던 겁니다.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비둘기는 그 비둘기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런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짜 놀랍죠. 뭐냐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정말 극적인 모습으로 다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랜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랜만에 같이 만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항상 함께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극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나 또 각각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땅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거나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비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임을 먼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밖에 보면 의찬이하고 두호가 물고기 잘 키우고 있죠.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빨간 물고기 넣었어요. 그게 이제 풀레드 구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비노 풀레드 구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런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새끼 몇 마리를 그 아래쪽에다 넣어놨습니다. 보면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와이프가 애를 낳는 걸 봤으니까 더 이제 놀라운 걸 보긴 했지만, 사람이 동물이 낳는 거하고 사람이 자식을 낳는 건 또 다르니까 어찌됐건 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쟤들이 보통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뿅뿅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게 진짜 놀랍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그 뱃속에서
새끼들이 나와서 커서 또 어미가 되고 새끼가 나오고 그런 게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러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진화라고 그냥 딱 갖다 붙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진화라고 해서 그게 다 설명이 되냐고 말이죠. 설명이 안 돼요 원래는. 몇십 년 전에 의해서 그냥 알아서 이게 올라왔다? 그게 더 설명이 안 돼요. 목사님 집에서 이제 앵무새를 키우는데 작년에 알을 5마리 낳았거든요. 5개를. 그럼 이제 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무정란이라서 새끼가 못 나왔지만 품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밖에를 보시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시고 이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건 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이시며 세 분의 인격이시면서 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씀으로만 내가 그대로 믿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햇소리를 했습니다. 야, 앞으로 모든 사람이 테레비를 들고 다니면서 볼 거야.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집에 테레비도 없었거든요. 전 테레비 보려면 할머니 집에 몰래 가서 봤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볼 때에도 전 완전 더 어릴 때, 물론 더 어릴 때지만 그때는 흑백 TV 있는 데다가 이렇게 문을 더럭 잠겨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열쇠로 잠궈 놓습니다. 보고 싶을 때만 이게 딱 따서 열어주고 TV 보고 또 잠가버립니다. 그런 TV를 이만한 걸 TV를 들고 다니면서 본다고 하니까 미친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들고 다니면서 TV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은 비록 밝히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꼭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온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금 시원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곧 옵니다.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게 왜 중요하냐? 나에게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공통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이건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다른 위격이시지만 동일한 한 분이신데 바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장해보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세 분의 위격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면서 또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성경을 맨 앞에 펴보세요. 여기 표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교리를 정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주기도문은 기도라고 하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앙을 딱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준비. 옛날 거 말고 바뀐 걸로 개정으로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옛날 걸로 읽었지 방금. 그렇죠. 목사님도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서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헷갈렸네. 집에서는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집에서는 옛날 걸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랑 애들이 다른 이 옛날 걸로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헷갈려. 어찌됐건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가 된 게 사도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